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역대기를 읽을 때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역대기가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러한 어떤 주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역대하 말씀 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래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라는 말의 선포로 역대기 말씀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런 이 역대기가 쓰여졌던 읽혔던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속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헷갈리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는 왜 실패만 할까? 우리는 왜 심판만 받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하는 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남유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백성들 그거는 남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기하시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북이스라엘. 거기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 왕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나 중국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중국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왕들이 어떤 사유로 제일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네, 가족들이 죽였어요. 가족들 때문에 죽은 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형이 죽이거나 동생이 죽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죽이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요. 그 왕조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왕조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대신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시조선이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이어온 거예요. 그 한 성씨가 그 500년을 이어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아주 강대했다고 여겨지는 오므리 왕조라는 그 왕조도 7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뭐 뻑하면은 뭐 어떤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뭐 어디서 왕을 억지로 외부에서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왕조가 바뀝니다. 성이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아요. 누구의 후손으로 쭉 이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기록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며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포로 가운데 있고 정체성에 헷갈리고 너희들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오셨어. 그래서 그 다윗의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이야.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우리 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가뜩이나 눈이 작으셔가지고 정리 지금 화가 나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좋은 건지 보기도 힘든데 교육 맞아 틀려. 아빠 붙어보자고. 막 앞에 목사라는 직업이 참 어려워요. 앉아가지고 조는 사람 있죠. 째려보는 사람 있죠. 아우 참 어려워. 목사님 교육.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맞히셨어요?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들 역대기 말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사모님 고민을 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중간중간에도 얼마나 많이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한다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이라면 역대기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역대기는요. 되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재밌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다룬 그 드라마들 있죠? 그게 똑같이 생각이 나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런데 누가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그 신하가 어디로 숨겨놨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끌어내리고 계속 그러니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역대기 말씀은 재밌으니까 한 번쯤은 부모라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보는 본문 21장의 이야기는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만 제가 찝은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1장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성군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하고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 안에 솔로몬 때도 엄청난 국력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끝에 가서 실패를 하죠. 물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 명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세 명 또한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병사들을 계수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연장받았죠. 근데 그 연장받았던 시기에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해요. 나중에 그 자랑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빌딩을 짓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베냐민이라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왕은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에 가지고 와, 그 사람들이 대단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 그 삶에 실수가 있었어요. 결국 그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사밧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기록들이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왕들의 선택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 20장 32절에서 37절 한번 봅시다. 20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역대하 20장 32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나라와 책경하였으니 자, 다시요. 20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20장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일로 행하여 도리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과 절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 글을 이스라엘 여러분에게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베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무다와 그의 아들 엘리사살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에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얘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아멘. 자, 여호사밧 왕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가 말년에 어떤 실수를 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가 어땠대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종교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유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었던 자들이 남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과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이해도 되는 게 제가 이걸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왕과 연합하려고 했을까? 그들이요, 아하시아 왕도 자신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고 살지는 않았겠죠. 숨기고 살았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굉장히 닮아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한, 북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도들이 많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들과 하나가 돼야 돼. 이런 어떤 시도들이 많잖아요. 이때 여호사밧도 선한 마음에서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니까 지금은 비록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저들과 좀 연합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을 그 아하시아의 딸과 결혼시킨 일이었어요. 이게 아주 큰 실수로 기록이 됩니다. 자, 보세요. 결국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역대하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아우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권을 빼앗을까봐 여호람이 세력을 얻자마자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왕 여호람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왕 여호람이요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을 또 죽였어요. 너희들 나한테 반란 일으키지 마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선 기껏해야 자신이 다스린 기간이 8년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죠. 염려 가운데 살았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했겠죠. 그가 8년 동안 겨우 다스렸어요. 근데 그가 모든 그 악한 것들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대요? 아합 가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에서 딱 한마디를 던지죠. 뭐라고 한마디를 던집니까?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악을 행하게 된 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의 아내였어요. 아내를 잘못 만난 바람에 여호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남유다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왕들이요 전부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이 잘못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여호사밧은 생각했겠죠. 아이 저들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우리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실수였죠. 완전한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멸망할 뻔한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심이었죠.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여호사밧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여호람도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서는 이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 악한 아내를 만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악한 남편을 만나면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폭력에 휘둘리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정 부리고 막 어디 가가지고 그 다른 음란한 짓들을 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남자 잘못 만나면요 여자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가. 그것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는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악한 아내의 영향력을 받은 여호람은요, 그 인생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21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이 악한 아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여호람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 벌어졌는지를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다. 여호람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많은 왕국들이 그에게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조상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람이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리게 된 게 누구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야.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주변에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들이 떠나가고요. 다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가고 32세의 나이에 8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요 죽어가고요. 백성들은요 그에게 분향하지도 않고 왕으로서 인정도 않고 왕으로서 기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죠? 나 부모님 몰라. 나 부모님 기억하지 않는 거야.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상처받은 그 상처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자녀들을 우린 가끔 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아주 이게 제일 비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뭐라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여호람의 아내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끼는 자 없이 떠났어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무슨 선택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하면
내 가문이 안전하겠지. 내 아들이 안전하겠지. 안전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잘못된 아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자기 장자는 외로움 가운데 죽어갔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아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비극이 남아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 22장 1절에서 4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달랴요. 옴므리의 손녀다. 아까 제가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가문, 옴므리 가문. 그 중에 아합 왕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 아합 왕의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자, 3절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3절 4절만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할 거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이 아들 아하시야도요 비극적인 삶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아달랴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문을 끝장내는 거예요. 자식들을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한 제사장의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왕을 빼돌려가지고 한 아들만 빼돌려가지고 그 가문을 지켜요. 한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잘못된 아내, 잘못된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가문을요 착살내버립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비극 가운데 몰아내버리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악한 그 영향력, 잘못된 교육이 인생들을 망치는 거죠. 이거 뭐 고민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 야, 너 잘 먹고 잘 살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5살, 6살 된 애들이 학원을 6개, 7개씩 하요. 그러면서 자신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하고 있대요. 잘 가르치고 있대요.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투영하죠.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쭉 줄 세워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쭉 줄 서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다른 과들을 선택한대요. 그러니 그렇게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부모가 계속해서 너 이거 의사가 돼야 잘 먹고 잘 살아. 의사가 돼야 너 돈 많이 벌어. 의사가 돼야 너 좋은 집 사. 의사가 돼야 너 부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의사가 돼야 너 부자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를 끝까지 인생 저 골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입력시켜 놓은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이요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뭘로 볼까요?
뭘로 봐요? 돈으로 보죠. 돈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주변에서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부모는 얘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나 좀 먹여 살리겠지. 나 아플 때 내 자식이 좀 돌봐주겠지. 그 결혼한 아내는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 돈을 보고 와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태 만들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겠어요? 다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키운 자식들은 부모를 또 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부모가 빨리 죽어야 저 집 내 거 될 텐데. 내 부모가 빨리 죽어야 저 차 내 거 될 텐데. 내 부모가 빨리 죽어야 저 주식들 내 거 될 텐데. 이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비극의 비극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비극의 비극. 근데 그들이 이 사회의 엘리트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언가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가 너 재밌게 놀라고 그거 항상 얘기해줘요. 어린이집에서 막 힘들게 뭘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와서 힘들어해요. 부모들한테 뭐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시켜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한테 얘기해요. 가서 그냥 즐겨. 못해도 돼. 못해도 넌 내 아들이야. 전부 다들 자식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들을 물려주고요. 아픔들을 물려주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습니까?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의사들이 그렇게 술 마시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좀 어둠의 그 시간을 보낼 때 타락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룸사롱 웨이터도 해봤어요. 거기에 의사들이 오면은요 전부 다 긴장합니다. 의사들이 제일 더럽거든요. 제일 더럽게 물어요. 여자들이 의사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맨날 피 만지고 사람 입 벌리고 사람 항문 벌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게에서 쩔쩔매죠. 얼마나 더럽게를 노는지 온갖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막 환자들이 와가지고 컴플레인 걸죠.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와서 푸는 거예요. 돈은 있죠. 그러니까 막 가게에서는 쩔쩔매고 여자들도 쩔쩔매죠. 유명했어요. 유명했어.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더럽습니다. 술 마시고 진짜 아주 개가 돼요. 개가. 그런 개들도 없어요. 개들도 먹이 주면은 얌전하죠. 그 개들은 먹이 준다고 얌전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지저대는지. 그리고서 다음 날이면 어떨까요? 술 취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사람들 치료한다고 어디가 아파요? 그럼 사람들 거기다 또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아유, 이 어리석은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반복적으로. 무엇이 잘못해서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은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다 학원에 보내놓고서는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자는 거죠. 부모님 얼굴은 언제 한번 봐요? 아침에 깨울 때. 야, 너 일어나. 그럼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막 학원을 6개, 7개씩 돌려놨으니 미안해가지고 밤에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컴퓨터에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부모님. 시험 기간에는 찍소리도 못해요. 아침에 깨울 때 한번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요? 죄와 악을 물려줘 놓고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역대기 21장, 22장에 나온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되물림은요 죄의 유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되물림 되지 않아요. 자손이 망하는 거 그거 죄의 되물림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되물림이에요? 선한 영향력의 되물림이에요. 악한 영향력의 되물림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전해준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막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커가지고 절대 술 마시고 도박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커서 똑같이 도박하고 술 마시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어린이집에서 그러고 논대요. 자, 한잔해. 아, 좋다 이러고 논대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들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들이 잠도 안 자고서는 밤새 그냥 마셔라 부어라. 그래 애들한테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얼굴 막 부비부비하고 어우 끔찍해 끔찍해. 그러고서는 아이들한테 야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얼굴 부비부비 했으니까 내가 돈 줄게 하고 용돈 던져주고. 그걸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좀 가가지고 얼굴 좀 부비부비 해줬더니 돈이 생기네.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비극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육, 잘못된 양육들. 그래놓고서는 자식들이 잘못된 걸 부모 책임 아니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그거 보잖아요. TV에 나오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동상이모 이런 거 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에는요.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아내가 혹시라도 자식이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그 죄를 들추려.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걸 인식시켜요. 여러분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말씀. 제가 우리 하성이가 뭘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아니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애지간한 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준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준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저의 주장과 저의 생각으로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안 되겠다. 화나게 만들면 안 되겠다.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아이의 정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요 쉽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쉽게 노엽게 해요. 내가 이러고 싶은데 네가 힘도 없는 게 어린 것이 하고 소리치 노엽게 만들죠. 너 이거 필요 없어. 너 이 장난감 필요 없어. 너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되니까 갖다 버릴 거야.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버리죠.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이 아주 우습게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너는 내 말대로 이 공부해야 돼. 너는 내 말대로 이 직장에 들어가야 돼. 너는 내 말대로 이거 버리고 넌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자녀들 노엽게 하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내로 들어가고 어머니가 됨으로 인해서 그 남편부터 해가지고 자식 그리고 그 밑에 모든 형제들까지 싹 죽여버려요. 이 아달랴가. 그리고 7년 동안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이거를 끊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를 탈출시킨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2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게요. 22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유모가 필요하다 아주 깐난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 왕을 끌어다가 숨겨놔서 그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요. 이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두세 군데 등장합니다. 역대기에. 악한 흐름이 쫙 흘러갈 때 그것을 끊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예 영향력을 받지 않은, 교육을 받지 않은 깐난하게 다 탈출시키고.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향력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 악한 가르침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요.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요. 그마저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죄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가 막힌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 있네요. 24장 1절. 아까 그 탈출시켰던 왕이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24장 1절입니다. 나이가 7세라. 제가 아까 그랬죠? 깐난하게 때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수고했다가 7세가 돼서 왕이 된 거예요.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언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그가 40년 동안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누가 살아있을 때? 그를 탈출시켰던 그의 이모의 남편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어렸던 나이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죽자마자 얼마 안 있어 또다시 죄를 지었어요. 또다시 죄를 지어요. 자, 그 얘기까지 다 가면은 우리 한없이 봐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아이들은 온전히 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너무 간증하고 싶었어요. 우리 하성이가 열이 너무나도 많이 났었어요. 목에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열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이 나가지고 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서 끙끙 앓다가 그냥 소파에 누워있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깼습니다. 새벽에 깼는데 깨기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기어오는 거예요. 좀 미쳐.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왜 나한테 좀 미쳐 기어오나. 근데 이러고 와가지고 안마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진짜 민망스러워요. 이걸 계속 안마를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만하라 그래야 되나. 근데 뭐 좀 미쳐서 기어와가지고 여보 그냥 안마해줄게.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깼어요. 애가 깨가지고 안마를 하다 말고 아이를 이제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려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누워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열이 그대로 나는데 열이 아직도 나고 있고 힘들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목소리도 안 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밥을 씩씩하게 먹더래요. 그리고 약을 먹더래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자더라고요. 아들 괜찮아? 안 아파?
괜찮니? 라고 했더니 괜찮대.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잠이 들더라. 저 어린아이가.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그러지 않잖아요. 아픈 거 티내려고 그러고 아픈 거 강요하려고 그러고 나 아프니까 나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어린 것이 부모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우리 아빠 이제 나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 텐데 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그 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아이에게 내가 더 온전한 것을 물려줘야 되겠고 저 아이의 성품이요 무엇으로 저렇게 됐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원죄가 있다고요. 탐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에게는 우리가 다행히도 말씀을 물려주고 있어요. 저 아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이것이 죄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댁에 가가지고 네가 뭐였죠? 질문이? 제가 뭐라고 질문했더니 손가락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엄마를 얘기하면 안 되지. 너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라 그랬나요? 너를 제일 기뻐하는 분이라 그랬나요? 네가 제일 기뻐하는 분이라 그랬나요? 뭐였죠? 어떤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되나?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되냐. 손가락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된다고 그것을 저희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 얘 이런 아이예요.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데 손가락을 엄마 쪽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엄마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위에 계시고 저 하늘 얘기한 건데 너무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말씀으로 잘 크고 순종을 배우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문이 세워지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데에는 말씀 교육과 선한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 역대기 22장 10절에서 12절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새로 시작해요. 교육을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젖물고 있는 그 아이를 탈출시켜서 새로 시작하실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절대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는 그 가문에서 얘가 안 되니까. 새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기적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사람들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가르침. 즉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줘봐야 소용없어요. 재산 많이 물려주면 자손들이 뭐 생각해요? 내 부모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돈 내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빨리 나한테 좀 남겨봐요.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겠죠. 어른들 사이에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라며 죽기 전에 절대 유산 물려주지 말아라. 집 물려주지 말아라. 땅 물려주지 말아라. 어른들 사이에 지혜라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그거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와가지고 얼굴이라도 비추니까.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놓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재산 안 물려줘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무슨 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 아이들을 끝까지 무슨 대학에 보내고 무슨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뭘로 해석할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뭘로 해석할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죠. 의사가 돼가지고 자살하는 인턴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뭘로 해석할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학 가면 뭔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들어가면 뭔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합격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 갔더니 상사들이 괴롭히기나 하고, 그거 월급 나오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월급 조금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특히 공무원은 더 그렇죠. 공무원들은 연금 때문에 다닌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그냥 피 터져라 부모한테 욕 들어 치먹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자신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합격 딱 해놨는데 들어갔더니 야 너 이거 복사해. 너 이거 왜 똑바로 못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야?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 소리 들어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나? 내일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들한테 내가 엿먹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될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나의 선한 영향력,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아니고서는 자식들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남을 나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대요. 내 자식이 무식하대요. 내 자식이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나쁜 것들. 자식이 공부 잘하면 훌륭한 부모고, 자식이 공부 못하면 나쁜 부모예요? 도대체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자식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면 좋은 부모고, 자식이 결혼 제대로 못하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그냥 살면은 형편없는 자식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너무 많이 봐서. 수많은 가정들을 대하면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자식들은 사람 앞에 드러내지도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인데요 그게? 그 아이들 책임이에요? 그 부모가 잘못해놓고서 그 왜 아이들한테 그러냐고요. 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냐고요. 그래서 하나도 깨닫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르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식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교동문 읽을 때 사랑의 그 덕목도를 쭉 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살면 돼요. 사랑은 무례히행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얼마나 무례히행합니까?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해요. 얼마나 빨리 분노합니까? 얼마나 자식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쳐. 내 아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편의점에 있으면서도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서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하면서 담배 달라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꼭 그러죠. 담배 피는 사람. 이거 진짜 불쌍해요. 그 인생이 어떨지. 아내와의 관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데 무슨 아내와 관계가 좋겠어요. 존중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 안 좋겠죠. 나이만 어리면 막 반말 칙칙하고 그것이 자신의 권세인지 알고 자신의 힘인지 알고 자식에게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고서는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얼굴에 보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 관상쟁이 다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관상쟁이가 다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이들 중에서도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편의점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돈을 툭 던져. 이거 주세요. 갑자기 1,000원짜리 툭 던져요. 500원짜리를 바꿔줘요. 반말 안 하는 게 다행이죠. 500원짜리를 바꿔줘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한테 묻니다. 내가 너한테 500원짜리를 바꿔줘야 될 의무가 있니? 응?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500원짜리를 바꿔달래니? 그러면 얘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가 데리고 와서 뭐 한 거예요? 똑같이 집어 던졌겠지. 얼마나 무례하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쭉 사랑의 덕목대로 그대로 자식들한테 해보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사랑을 받는 아이로 클 거예요. 우리 하성이한테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세요. 하명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인 형제 가문에서 태어날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만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시다.